이성복 목사의 철로 역정. 이성복 목사님은 1900년에 태어나 1965년에 소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부흥 집회로 받은 대부분의 사례비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대도시 큰 교회를 중시한 데 반해 이성복 목사님은 소외된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성복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역동적으로 재구성하여 1957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20차례에 걸쳐 방송하였습니다. 하늘씨앗 미디어가 이 음성 파일에 자막을 달고 옛말과 어려운 말에 대한 설명을 괄호에 달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원본 자료는 성봉선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6세기 영국 베이퍼틀촌에 한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무식한 불황자 뻔한 요한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디 갈 때에 무슨 소리가 있어 은근히 뒤에 들리기를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좋으냐 죄를 그냥 짓고 지옥에 빠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후에는 순박한 영민한 그 심령은 인생의 신성과 존귀한 것을 깨닫는 때에 힘을 다하여 심중의 마력을 멸하고자 한즉 회개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애걸의 호소는 듣는 자로 하여금 저를 불쌍히 여길 만큼 되었답니다. 우로 하늘을 쳐다본즉 태양은 그 광선을 저 같은 죄인에게 발휘하는 것이 참으로 가석하여 구워 땅을 바라본즉 산천초목 금수의 별은 저 의식을 제공함이 참말로 황송하게 생각되었으며 양심 없는 금수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의 고통이어서 그러나 미구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떨어짐을 감각할 때에 요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그 가슴에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여서 저는 후일에 이 경험을 말하기를 아 그리스도 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매장, 그의 부활, 귀자실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나의 마음에 다 실험시켰다고. 나의 몸을 받은 은혜는 마치 부귀한 사람이 많은 금절을 은혜에 저축하고 그 주머니에는 용돈만 조금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것이라고. 나의 전 재산은 예수께 저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합체되는 깊은 뜻을 나에게 알게 하사 나는 그에게 속하여 나는 그의 육의 육이 되었나니 만일 그와 나와 일체가 되면 그의 의, 그의 공, 그의 승리는 다 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로 불렀습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자요 나의 육체로서는 땅에 있는 자이다. 나는 그를 의지하여 의로워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항상 찬미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철두철미한 번연 요한은 불타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의 박해를 받아 12년간 옥중 생활에서 얻은 단순한 복음의 진수가 이 철로 역정이랍니다.
본서의 내용은 장망성에 살던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때를 따라 쓰러지고 때를 따라 곁길로 어려운 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돌파하고 마지막에는 사하를 건너 천성에 들어가는 인생의 일로요, 신앙의 노선이랍니다. 본서에는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과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신구약의 진리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절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은 여러 종류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2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각자가 보는 책에 따라 혹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원문에서도 가감하여 대지 요령만 들어서 내 은혜 되는 대로 자유로 강설한 것이니, 독자들은 취사 선택하여 더 많은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 강화 중에는 종종 노래가 나오는데, 곡조는 대개 합동 찬송가 456장 곡조로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장망성을 떠난 객이 천상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들기 쉬웁도다. 그러하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신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가세. 철로역제는 첫 대지는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둘째 대지는 좁은 문에서 미궁까지, 셋째 대지는 미궁에서 호하시까지, 넷째 대지는 호하시에서 낙산까지, 즐거울 낙산까지, 다섯째는 낙산에서 천성까지, 번연 요한이는 옥중에서 비몽사몽간의 한 이상을 보았는데, 황막한 광야의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집은 등지고 돌아서서 그 책을 읽다가 울다가 떨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는 장망성 사는 기독도의 상태요, 장망성을 떠나 천성 가는 제일 계단은 심령이 각성된 사람, 각성된 심령, 사람이 비록 존귀한 게 거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고 하였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받은 재산 탕진하고 마지막 뒤에 치는 목자습니다. 자기 신세를 깨닫고 자기 장래 멸망을 깨닫고 아버지 집의 모든 것 풍성함을 깨달아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외다. 탕자 같은 인생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의 진상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기독도가 남루한 옷,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자기의 진상을 깨달음이어요. 남루한 옷은 무엇인가?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같으며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으며, 또한 등에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시편 38장 4절을 보세요.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과 같아야 내게 너무 무겁더라고. 시편 40장 12절을 보세요. 내 죄가 나에게 미쳤음에 내가 너희 머리를 들 수 없으니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욥기 40장 40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천한 자라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오직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하며 저는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지요. 천성 가는 기독자의 자격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이외다.
이전에는 자기가 잘나고 깨끗하고 의롭고 얌전한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추하고 불의하고 흉악한 자임을 알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였고 바울 선생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화가 있으리라 자복하고 어그스틴은 어려서 어머니 젖발다 젖꼭지 깨민 죄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철럭정 지은 번연 요한도 참 해롭게 아이고 나는 더러운 자이다. 내 죄가 내 속에 솟는 것이 샘물이 샘에서 나오는 것과 같구나. 이 세상에 내 마음하고 짝할 것은 아마 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악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아무리 교회 출입을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 교역자까지라도 한 번은 자기의 진상을 철두철미하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몬둥이 같고 추악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천성 갈 자격이 진실로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 죄인의 친구. 죄를 아는 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대로 죄를 압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 예수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많이 믿는가? 내가 어떤 때 대구세 어떤 청년 보고 목욕을 가자고 그러니까 난 목욕 못 가요 그럽네. 왜 그러니까 때가 너무 많아서요. 이 사람아 때 있는 목욕이야 때 있는 사람이 해가지 때 없는 사람 무슨 소용이니? 발에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발이 까마우발처럼 된 모양이요. 네 그래서 때가 너무 많아 이 목욕 못 가겠다는 사람, 죄가 너무 많아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마찬가지라고 했어. 둘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인생관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황막한 광야에 집을 등지고 있는 것은 인생관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외다. 이 세상의 부귀공명은 뜬 구름과 같고 가고 오는 이 세상은 뜻 붙일 것 전혀 없다고 쓸쓸한 광야의 적막한 사회를 깨달은 것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바벨론의 장한 경치도 오늘날 간 곳이 없고요. 고금세계의 천만 사정은 꿈과 같이 지나고 만고역대의 흥망성쇠가 물레바퀴 돌아가듯 하는구나. 춘삼월에 피는 족같은 열흘의 짧은 목숨을 한탄하고 있지 않는가요? 가고 오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은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다면 늘 살까 사람 살기 100년가이 잠깐이요. 뒷동산에 한 무덤을 이룰 적에 일생 수고는 흔적이 없구나. 고해 중에 지나는 나그네 이래 편주어대로 갈 것인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하리라. 멸망의 기차는 고동을 틀면서 달려오는데 죄악의 술을 마시고 허영의 꿈을 꾸는 인간들은 장망성을 아마 자기 집 아랫무크로 아는 모양 것이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며 지지면 일장의 춘몽이 아닌가. 토지머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짐 일장지 넉넉하고 이복마나 무엇하네 너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좁지 않은가. 세상의 인생관에 허무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의 존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기억도 자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지요. 6.25 때 보니까 무더니들 살으려고들 애씁니다. 집도 내버리고 부모 처자도 내버리고 이거리 장롱도 내버리고 훌륭한 가장정을 다 내버리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는데 무더니 살으려고들 그래요. 그것이 영생 있는 증거요. 욕만 있으면 대상이 있어. 욕만 있으면 대상이 있어. 식욕이 있으면 밥이 있고, 색욕이 있으면 이성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학문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만 있음에 영생의 대상이 있는 것이랍니다. 이 생명을 잠깐 있는 이 육적 생명을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 많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참으로 애쓰는 사람 많지 않소. 난 어떤 아침에 새벽 기도 가다가 담배가가 앞에서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둘러서 야단 싸고 야단이 저 뭘 그러냐 그러니까 담배 배급 타러 왔다고. 그 얼마나 남느냐 그러니까 한 갑에 10원 남는다. 10원 남는 담배 배급을 타려 새벽에 나와서 그 야단인데 하나님의 말씀 귀한 생명의 진리의 배급을 타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너머도 적은 걸 생각할 때 마음에 안타깝기 끄지없었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에게 제일 급선은 구원이요. 구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급선물가 무엇요?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떡을 주어도 소용없고 옷을 줘도 소용없고 돈을 줘도 소용없어. 물에서 구원받아야지. 인생들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다가 속절없이 멸망을 받는 인간들. 궁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노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모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